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가 듣는 자의 양심에 전해진다. 듣고 돌이킬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선택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이 따릅니다. 양심에 찔렸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며 계속해서 양심을 무시할 경우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화인을 맞게 되는데 이럴 경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니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 그만큼 회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즉시 그날그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전달 방식은 꿈이나 환상, 계시, 예언, 마음의 소리, 깨달음, 마음의 감동, 경고 등으로 말씀하시고 묵상 가운데 혹은 기도할 때 찬송으로 지체들과의 대화 가운데 설교, 메시지, 책, SNS, 자연 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있도록 돕는 것이 방언기도이며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힘을 얻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지혜를 통해 선악을 구별하며 올바른 판단과 분별 그리고 이해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항상 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자일수록 욕심과 옛자에 의해 마귀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며 삽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 쉼없이 속삭이는데 이 속삭임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넣어주면 우울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면 두려워하고 미운 마음을 넣어주면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에 파고들어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보호함도 변화도 결실도 없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귀가 듣고 마음이 듣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변화는 이같이 반복할 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안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많은데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진짜 알매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통과할 때 영이 강건해지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거나 회개를 하려면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 또한 증가됩니다. 이런 믿음이 더해지면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게 되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이런 훈련이 지속될 때 작은 것에도 요동하던 내면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자연재해, 백신 패스, 짐승의 표, 전염병 등으로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지금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잘 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나와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휴거와 순교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